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중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이 수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설교에서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큼 많이 설교하는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꽤 많이 설교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가시는 그 행복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삶에서 염려를 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가 이게 습관인가 아니면 염려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염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지라고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쓰신 헬라어 염려라는 말 자체, 메림나테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누다, 쪼갠다, 갈라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메림나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테라는 말 자체는 말 또한 마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염려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을 해요. 마음을 먹어요. 내가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생각이 마음을 먹는 것이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만 어차피 나를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딱 이제 그 다음날 바로 탁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내 사업의 어려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딱 두 개로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건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헬라어의 디아블로라는 말도 연관이 되는데, 그 디아라는 말이 둘로 불로 목적을 두 개로 흩는다. 그러니까 라틴어 격언에 의하면 이 디아블로라는 마귀라는 말의 어원은 원래 관역이 한 개인데 관역을 여러 가게 둬서 이게 목표인지 이게 목표인지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맞춰지지 않고 분산되어지는 것이 염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야 할 일에 염려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느라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이제 똑같이 미국 사람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읽는 것이 늦고 해야 될 것이 많고 발표할 때 신경 쓸 것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발표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아주 예쁜 백인 여학생이 그 실실 쪼갠다는 그거 알죠? 그 보면서 비웃듯이.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졸업할 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쪼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그 여자애가 앞에서 웃고 있으면 이게 어버버 하면서 이제 바보같이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교수님은 일단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죠.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믿지 않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제를 준비할 때가 되면 과제할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저는 뭐 해요?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공부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 그러니까 실제로 염려할 상황이 나오면 그 염려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정신력과 집념이 강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이 염려다. 그런 심리 상태다. 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말을 제가 이 노트에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염려를 통제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염려를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쉬고 염려를 좀 떠나보내기 위해서 TV를 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무리 그래도 안 떠나요. 영어로 worry라는 말이 염려하다 이런 동사인데, 이 worry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어원상으로 이빨로 물어뜯어 동맥을 물어서 물어뜯다, 질식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무기력합니다. 처음에는 막 화를 내요. 근데 염려에 사로잡혀서 물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있다 보면 제가 국어사전도 설명 안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어원이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뭐 다른가 싶어서 국어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염려,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린 뭐 영어나 헬라어나 한국말이나 다 똑같은 거죠. 일단 마음이 분리되는 것. 가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설교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단 몸이 피곤하면 사람이 에너지를 쓰고 뭘 글을 써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또 진짜 마음이 하루 종일 불안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달라고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저희 사모한테 늘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설교 잘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니, 나는 염려하지 않아.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진짜 실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근데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내가 걱정 속에 있다 보면 나한테 열려져 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약속이긴 하지만 계속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읽는 사람 모두에게 다른 문을 열고 주님께서 열쇠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염려에 사로잡히면 불가능한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래서 가능한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염려를 딱 세 가지로 오늘 구분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먹을 거에 대한 거, 마실 거에 대한 거, 입을 거에 관한 거. 물론 이 말씀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가 아니라 오히려 살을 빼려고 노력하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계시겠죠. 우리 교회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오히려 덜 먹고 더 심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 지으면 뭐예요? 로마가 300% 세금 걷어 다 뺏어가 버리는데. 마실 것들? 좋은 음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과일이라든지 신선한 물과 음료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상류층밖에 없었습니다. 음료에 대한 부족이 많아요. 많은 오해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포도주만 예수님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포도주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정말 몸에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게 어려웠죠. 그거보다 입는 거, 옷은 너무너무 비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 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못 먹고 너무 못 마시고 입을 것이 없고 자꾸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으로 피해의식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살면서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지금 먹고 있고, 그래도 너희가 벌거벗지 않고 입고 있고, 그래도 너에게 마실 것을 주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염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날 21세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화면에 31절과 32절만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뭐 다른 설명하지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교회가 저한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저도 때때로 막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작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휴식을 원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깊이 기도하면. 제가 치유가 필요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치유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으로 세상으로 파송돼 갈 텐데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벼랑 끝에 섰어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벼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그걸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마음을,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러시는 거죠?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기도 제목이고 뭐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스르륵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둬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워렌 버핏이 칭찬했던 세계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많아요. 데일 카네기가 쓴 자기관리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원제는 자기관리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책 팔라고 그렇게 자기관리법은, 원제는 걱정 없이 사는 법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 결국 그 책의 핵심 뭐냐면 걱정 없는 것처럼 웃고 기분 좋은 행동을 해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그 걱정의 문제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돼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고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부자가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엄청난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의 최대의 가치는 평안입니다. 목회자가 그분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그분의 평안 때문에 목회자가 오히려 불안한.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그러면서 괜히 불안한. 더 기도해야겠다. 저 평안을 깨버리면 내가 벌 받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의 엄청난 가치를 보게 돼요. 정말 걱정 없듯이 웃고 기분 좋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격상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베이스 바탕이. 아무리 해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의 걱정의 부분을 정말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데 몇 가지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걱정이 되면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걱정할 만한 문제를 하면 진짜 오늘 거기에서 끝장을 보고 최선을 다하고 딱 잘 때는 잊어버리고 내일에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뇌혈류 진단 받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저번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진단을 했는데 그 의사가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잘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무슨 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 딱 한 가지만 제가 약 말고 딱 한 가지만 할 테니까 그것만 하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저녁 9시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저녁 9시가 되면 뭐 하냐? 스위치 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 좋은 제자리로 다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도 그렇고 뇌가 바뀌면 막 몸이 다 바뀌잖아요. 몸이 모든 호르몬이니까 9시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그 몇 년 전 일이 생겨나서 우리 교인들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9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9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집중할 것이 없이 양다리를 막 걸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아서 걱정이 많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루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걱정하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회개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없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라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2가지입니다. 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염려하고 민감하면 오히려 그 염려와 걱정 그렇게 제대로 된 염려를 하면 다른 모든 염려를 다스리고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기도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 되기 전에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아버님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저한테 나오는 고백이 뭘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리스트들이 쫙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것도 염려의 일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느냐? 내 마음 속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뒤에 와서 백허그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너무 많아지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뭐 성령과 회개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슬퍼지는데요. 근데 한번 더 해보세요. 깊이 있게 회개로 들어가고 깊이 있게 성령님으로 들어가면 막 울다가 오히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진짜 걱정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조정되기 시작해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와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지금 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현재를 살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소크라테스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한마디도 자기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겨우겨우 모아놓은 목록일 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지 소크라테스의 향연이라는 책조차도 그 후대 제자들이 다 각색해서 만든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거의 한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뭐 닭 한 마리 갚아라 뭐 이런 얘기서부터 다 있는데 가장 유력한 소크라테스가 한 마지막 말은 이 말이었대요.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진리가 그러다는 것입니다. 김연아가 그랬대요. 딱 스케이트 신고 딱 공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이었다는 거죠. 공연하다가 스핀 3바퀴 돌고 딱 착지할 때 발목 1도라도 딱 삐끗하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0.0 몇 점 깎이다는 거. 그럼 나 금메달이랑 멀어진다는 거. 근데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게 강심장으로 만드는 거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순간에 집중하자. 이게. 어차피 뒤에 금메달이는 뭐든 될 대로 되겠지. 캐스라 세라 이렇게. 걱정의 문제를 집중하면서 털어버린다는 거. 하루하루 성실하게. 바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해라.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나 봐요. 언제 기도하지? 그러지 말고 지금 기도하면 돼요. 그냥.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끝나고 좀 있으면 끝날 텐데 끝나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 문제. 한번 하나님께.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의 기도죠.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자기의 민족이 황폐한 성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받을 은혜에 집중해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습관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요예배도 보니까 딱 숫자가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늘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습관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흐트러졌던 마음을 좀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교회 문을 나갔을 때 조금 새롭게 살고 기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기를 다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보면 이게 완전히 탁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확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얼굴에 빛이 확 터지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걱정의 문제거든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어쨌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똑똑하고 예민하고 명석한 사람일수록 그 예민함과 똑똑함과 명석함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걸 잘 사용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 내가 있어. 제가 예전에 교회에 진짜 똑똑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벌써 20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에서
목사로 하고 있었는데 이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늘 어두워요. 얼굴도 까맣기도 하고 늘 걱정이 많아요. 정말 걱정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EBS라고 하는데 이제 뭐 엘리먼트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기본적인 뭐 바이블 스터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반의 전체 조장을 맡고 참 저를 잘 따르는 친구였는데 늘 걱정이 많고 딱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뭐 혼이 빠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물어보면 걱정이라는 거 여러 가지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친구 걱정 듣기 시작하면 조원 전체가 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 가리키는 저 목사도 같이 우울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이 너무 화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나냐고. 목사님 나 이제부터 걱정 안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자기 방에 똥파리라고 하죠. 이 초록색 금빛 나는 초록색 있는 똥파리 얼마나 시끄럽고 막 갖다 자는데 툭툭 부딪히고 얼마나 귀찮게 해요. 하도 걱정 많아 죽겠는 똥파리가 계속 날아다니고 앵앵 거려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똥파리가 땅에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똥파리가 비실비실 하더니 땅에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 웃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맨날 방실방실 웃고 다녔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한테 일어났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거든. 저랑 비슷한. 그 청년에게 별의별 일이, 지금도 뭐 파리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사업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사업이 완전히 그대로예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목사님 그때 사건 아시죠? 그 파리 사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가난 말기로 정말 돌아가시게 생겨서 어느 날 전화를 해보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 간을 떼어가지고 아버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굉장히 좋죠. 당신은 간을 떼어준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그런 걱정 안 돼요? 아니 뭐가 걱정되냐고. 파리를 떨어뜨리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 단순함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서 걱정도 많았지만 그걸 잊어버린 그 단순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건실한 사업가가 돼서 지금은 연락을 잘 못해요. 근데 누구나 말하면 정말 그 대학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엄청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막 새벽마다 손 들고 기도.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생각하는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맡기는 거예요. 당장 여기 밖에 나가면 이거 좋은 예는 아니지만 빗장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띵동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주여 그러고 내일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맡긴다는 거죠. 어떻게 맡기냐? 그냥 될 대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준다는 거 요번에도 또 한 번 보여주실 거죠? 이런 힘과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수요 예배에 의미 없이 이 자리까지 기름값 써가면서 걸어다니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가끔 제가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둔감한데, 교회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외우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거를 외워요. 외우다가 자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책할 때. 거기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탁 하면서 문장으로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계속 죽어갈 것이다. 근데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그럼 그때부터 염려가 죽어갈 것이다. 오늘 교재 밑에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업고 가고 있죠. 여러분이 염려가 많으시다면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을 업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업고 가시고 계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그 호스피스 사업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르신들하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대화할 때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거랍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염려하지 않을 근거는 아주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에 충실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맡기는 것을 습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안성일 목사님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또 설창수 목사님 기도에도 그렇고 저도 많이 은혜 받았는데,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뒤돌아보지 않고 양옆 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집중해서 좀 기도를 하는데, 딱 세 가지 오늘 수요일에 나왔는데 우리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과연 내가 아픈 걸 모를까? 주님께서 내가 속상한 것을 모를까? 주님께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정말 주님 앞에 더 잘 섬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걸 모를까? 주님 알고 계신다고 누가 보증하셨냐? 예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물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염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물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한나처럼 편안하게 먹고 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염려가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고 이제부터는 염려가 죽고 믿음이 살 것이다. 나를 지금도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관련돼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가장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과 아픔에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방성규 목사님, 또 천권사님, 유병관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 또 노환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간구하는 분들의 핵심의 어려움과 근심의 핵심은 증상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건강에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그 증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일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강권적으로 그 몸의 치유와 회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깨달아서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어려운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 받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병의 근원의 뿌리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면 하나님 아무리 마음이 장사라도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수치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들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들의 마음의 현상들이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 증상이 나아지게 하시고 드라마틱하게 모든 부분이 나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서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마음에 주님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그 모든 호르몬과 그 모든 몸에 있는 현상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천군천사가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염려가 나의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염려거리와 또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염려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싹을 틔우시고 축복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특별히 정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지옥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인들의 마음 깊숙한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들이 숨어 있고 그 뿌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수협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나 이제 염려 안 할랍니다. 나 이제 걱정 안 할랍니다. 잠깐 정신을 놓아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듣는 순간 제정신 차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주관자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이제는 자꾸 염려하여서 나의 몸과 나의 정신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인생이 너무너무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는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염려가 병이 되고 염려가 짐이 되고 염려가 저의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이 나의 일이 되고 믿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고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일에 일어날 일조차 끌어당겨서 오늘 내가 할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적어도 오늘 잘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웃으며 자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 다 맡기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큰 거인으로 잠들기를 원하오니, 내일 새벽에 주님과 함께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내 속 안에 품어둔 염려와 내 속 안에 품어둔 마음의 병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강권적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일단 염려하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님 손 붙잡고 행복한 저녁 되게 하시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큰 믿음의 사람처럼 최고의 천국의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잘 자게 하시고 축복의 기적의 내일, 위대한 내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